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그냥 하나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단순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주기 위한 교훈인가를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지금 어느 동네에 가셨는데 그 동네가 어디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온 그 예수님이 가셔서 그래 고친 동네가 있습니다. 자, 동네를 뭐라고 소개해요? 두로. 여러분, 두로는 어딘 줄 아세요? 두로? 처음 들어보죠, 그죠? 한국의 구리가 아닙니다. 두로. 여러분, 두로는 갈릴리가 있는데,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거의 끝이에요. 그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해변가 끝이 바로 두로입니다. 거기서 한참 한 20분 정도, 30분 올라가면은 시돈이 돼요. 오늘 예수님의 이 배경은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 즉 이 땅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갑자기 이방 땅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서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질 질문은, 왜 예수님이 유대 땅 안에서 복음을 당신을 증거하지 않으시고 유대 땅, 여기 이방 땅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이 병을 고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방 땅에 가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괴로 여기고 있는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셔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정결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은 마치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도 순종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손도 씻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너희가 외적으로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너가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행사를 통하여 너의 마음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럼 오늘 이 두로 지방 가신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모든 예배와 모든 봉사와 이 모든 외식적인 이 의식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오늘 그거 교훈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또 하나의 교훈은, 자, 예수님의 8장은 이제 예수님 사역의 후반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은 유대 안에서 행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신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왔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야. 이제 너희를 기점으로 해서 이방 땅에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결국은 이방 사역에, 이방 선교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실제는 이방 땅에 가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을 고치는 것은 오늘 그것을 교훈해요. 외적인 행사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사건. 그리고 또 이 여인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은 유대인들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내용의 본문에 보시면 7장은 전체 성경의 중간입니다. 그런데 6장과 8장에 두 가지의 공통된 사건이 나와요. 7장이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 전환을 가져오는 두 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자, 6장이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6장에 소개됩니다. 8장에는요. 7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바로 8장이 시작하자마자 등장을 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 사건은 여러분 주시하셔야 돼요. 하나는 5병의 기적, 8장에는 7병의 기적, 그 사이에 오늘 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은 바로 이 6장과 8장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그런 우리가 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장에 7병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와 여자를 제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을. 자, 5병의 기적은 몇 광주리가 남아요? 몇 광주리가, 몇 바구니가 남죠? 12 베스켓이 남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7병의 기적은 얼마가 남아요? 아, 성경 보셨잖아요. 몇 광주리 남아요? 7 광주리가 남아요. 그 여러분이 7 광주리는 여러분 베스켓하고 틀립니다. 바구니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몇 개의 이 바구니가 합쳐야지 한 광주리가 됩니다. 그 7개 광주리가 남았다 할지라도 실제는 5병의 기적보다 더 많이 남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구니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왜 7 광주리를 바구니를 표시 않고 7 광주리를 표시했을까? 그리고 왜 7개 떡으로 했을까? 똑같이 5병의 기적으로 하시지. 여러분 실제 5병의 기적은 어디서 행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7병의 기적은 어디서 행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유대 땅의 북쪽인데 거기는 거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있는 땅이에요. 유대 땅만 인정하고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은 어떤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고 있는 땅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역에서 7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를 위한 떡이죠? 이방인들을 위한 떡이었어요. 앞에 5병이 유대인을 위한 떡이라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7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7개의 부족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바로 가나안을 의미해요. 그래서 7 광주리를 남긴 거예요. 베스켓 담지 아니하고 거긴 특별히 더 큰 광주리로 담아서 7개가 남았다고 상징함으로써 바로 이 떡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이 표적을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표적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는 사건은 결국은 내가 온 목적은 유대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가 이방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정결케 되는가? 두 번째는 결국은 내가 온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을 위한 것도 내가 오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배경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배경 속에 이제 그럼 어떻게 정결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수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는 헬라인이요. 그 다음에 수로보닉의 여인이더라. 수로보닉의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지성인을 의미해요. 이 여인은요. 헬라 철학에 익숙한 지성인이다라고 소개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지성인이야. 그냥 가난하고 무식한 자가 아니라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닉에는 굉장한 부한 동네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실제 이 이스라엘이 곡식을 얻은 다음에 이들이 이 모든 곡식을 어디에 수출을 하는가 하면 수로보닉의 이 지역에 수출을 해요. 그 두로와 시돈 땅에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한 모든 것은 여기에 수출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할 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야, 내가 사람의 이 떡을 취해서 내가 개에게 주지 못해. 그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처음 만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유행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여러분이 풍조가 있었는데요. 모든 이 양식을 다 쓸어보니게 이 두로 신앙에 다 수질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은 먹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저 개들에게 줄 수가 있는가? 근데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수출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와 원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였던 우리의 양식을 어떻게 저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여인을 무시하기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이 풍속, 하나 그것을 곁들여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한 나라, 부한 지방인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여인은 하나의 지성인이면서도 부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어 달립니다. 여기에 보았더니 그에게 절하여 꿇어 엎드려 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성인이면서 부한 자가, 여러분 이들이 볼 때 유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못 사는 땅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한 랍비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얼마나 절실했으면은, 얼마나 이 여인이 정말 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절실했으면은 이런 모습을 보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실은 이 개에게 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일종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너는 개인데 내가 어떻게 개에게 양식을 줄 수 있어 라고 무시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여인은 그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간청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앞에 좀 이렇게 빠진 내용들이 나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자꾸 부르짖는가 하면 너무나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그 주 예수여 한 번만 고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크라잉 아웃, 계속 현지형입니다. 계속 부르짖는 거, 얼마나 시끄러운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좀 이 여인을 빨리 내보내주세요. 얘를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빨리 고쳐져서 여인을 고쳐 빨리 내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제 이 제자들이 귀찮은 거야. 빨리 내보내달라는 거죠. 그 이런 모든 상황에 멸시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존심을 상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지성인과 부한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치 않고 붙잡고 있는 것, 제자들이 내쫓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절박한 심정을 주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은 한두 번 간청하면 거절당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길래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가?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정말 이 사람이 내 딸의 병을 고친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번 간청하다 끝나게 돼요.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 상하면은 그냥 그러고 물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자존심을 내버리고 계속 붙잡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기에 이렇게 계속 포기치 않고 멸시를 당해도 그를 붙잡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계속 붙잡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계속 울부짖는데 여러분 내용 보시면 예수님이 잠잠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조금 참고적인 내용입니다. 15장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나와서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치 아니하시니. 아니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고쳐주시고 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 울부짖는 거야. 고쳐달라고.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할 수 없어 제자들이 급하게 나온 거예요. 아, 주님 뭔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조치하셔야죠. 너무 시끄럽고 뭐 고쳐주든지 내쫓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잠잠하신 이유가 뭐죠? 그건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 나서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아니 빨리 좀 고쳐주고 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온 목적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엉뚱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 생각에 그럼 왜 이방 땅에 왜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유대인만을 위해서 당시 오셨다면 왜 이방 땅에 와가지고 병을 고쳐주실까? 그리고 예수님의 전에 보시면 많은 이방인들을 고쳐주세요. 백부장 로마의 군인입니다. 백부장도 실은 그 하인도 고쳐주었어요. 또 앞에 보시면 거라사인에 하나의 그 이방 땅에 가셔서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당신이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셨다면은 이방인들을 고쳐주지 않아야 되고 두로 땅에도 오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여기 와가지고 고쳐주시놓고 무슨 말씀일까? 여기 이제 제자들이 뭔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이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는 이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죠. 자, 무슨 의도일까요? 나는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온 거야. 잃어버린 양을 위해. 다른 데 받지 않았어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그냥 결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은 실제 유대 땅에 제한된 사역이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온 거야. 그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을까? 그것만을 위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유대 땅에 십자가에 못 박려 죽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유대로 끝나지 않고 너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방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 나는 내 사역은 여기에 제한될 수밖에 없지. 그럼 너희들은 뭐야? 내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구속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나가는 사역은 너에게 있는 거지. 이방 땅에. 그 너희로 하여금 이방 사역이 주어진 것은 너희의 사역인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비록 나의 사역은 여기에 제한됐지만은 내 구속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나아가야 함을 실은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뭐 저 같아도 이해 못하죠. 왜 이 말씀 하셨는지. 그 실제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이방 사역에 칠병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결국은 너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볼 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이 병 고치는 사건. 자, 첫째 이 여인이요. 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다 그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걸 보여주고 있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굉장히 좋은 샘플입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여인 이제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은 귀족이고 지성인입니다. 자존심의 상에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다윗의 자손이여. 그 앞에 한 마디가 있어요. 로드.
주님이시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는 이 로드라는 말은 여러분 실은 이 로드라는 말은 헬라어가 이 쿠리오스가 히브리어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까? 그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불러요? 아무개 홍길동이 내 아버지야 이게 안 합니다. 그 실은 우리가 이 오리엔탈의 풍습은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이름을 논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글은 쓰면서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로드라고 해요. 주님이시여 그래요. 주님, 로드, 큐리어스. 그 주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실은 쓰는 것은 여호와라고 씁니다. 근데 이들은 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 마디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다윗의 자손이요. The son of David. 다윗의 후손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에게 탄생한다고요? 누구에게서?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다윗에게 예언된 후손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고백하는 단어예요. 다윗의 자손의 이 말은 바로 당신은 메시아여 그 말입니다. 당신의 말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님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이 여인이요. 왜냐하면 실은 이 제자들이 내쫓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 여인이요. 주님이시여. 주님 맞습니다. 마치 이 개들도 음식을 먹지 못하면 떨어진 부스러기 먹사입니다. 그때 주님이시여 그래요. 로드. 또 마지막에 또 주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실은 이 3번씩이나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3번씩이나 주님이여 주님이여 그 말은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확신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유대인 땅에. 근데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는 어떤 이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는 랍비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고치고 싶은데 랍비에게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는 자기 땅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거죠. 이 여인이요. 유대인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께 첫 마디가 당신은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가 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만들었고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실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은 언제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것은 이 기적 그 다음에 사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분은 뭔가 어떤 우리에게 놀라운 다윗과 같은 후손으로서 왕인데 뭔가 우리에게 풍족함을 줄 수 있는 하나 그런 뛰어난 랍비 메시아를 믿었지만은 이 여인과 같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이 땅에 왕국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이 땅에 풍성함을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은 틀립니다. 정말 당신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비록 내가 이방인이지만은 최소한의 그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면 저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런 지성인을 알기 위해서 지성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뭘 알았을까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 땅이 어두운 땅이었는데 빛이 비출 것이다. 바로 이 땅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바로 수돈과 이 시돈, 바로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땅이 멸시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시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애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척현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두웠던 땅에 빛이 비치는데 빛이 누구라고 소개해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빛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7절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며. 여기 다윗의 후손이 와서 멸시받고 있는 이방 땅에 빛을 비친다고 하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도 생명의 주어짐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멸시받고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어. 개에게 줄 수 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레기는 먹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여인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먼저 이 유대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방 땅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도 살리는 거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시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떡은 유대인들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부스러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스러기 이방 땅에도 돼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로 그에게 책망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를 또 비유로서 적절하게 대답한 여인을 볼 때 굉장한 지성인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 땅만 주시려고 온 분이 아니잖아요. 그 상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 떨어진 이 떡은 모든 이방도 먹을 만큼 풍성한, 당신의 구성은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너희들이 나를 내가 누군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분명하게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이방 땅에 지금 핍박받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그 땅에 빛이 비치는 거 이 여인은 믿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비록 내가 온 것이 유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기점으로 모든 이방 땅에 간다는 이 부스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것도 믿고 있었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인 거 이 여인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간구하는 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계속 부르짖고 멸시를 받아도 왜 그를 놓지 않는가? 바로 이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참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그럽니다. 내 큰 믿음이 내 딸을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내 말이 이렇게 말하니, 여기 원문에는 내 말이 참으로 복되도다. 내가 참으로 정확한 훌륭한 답을 하였구나, 그 뜻입니다. 이 여인의 정답은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갖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벌써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그가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 앞에 메어 달렸던 이 여인의 모습. 그래서 너희가 갖지 못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큰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의,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친 거예요. 자, 너희가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 준비시킵니다. 자, 너희가 손을 씻지 않는 것 때문에 음식을 먹으러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았어. 굉장히 기분 나쁘지 너희들이?
이게 뭐가 음식에 뭐가 들어올까? 그 너희는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여전히 너희들도 유대인과 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건 내가 부인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 내 생각이 아니냐. 그들은 부정한 자야. 예배도 안 드리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고 금식도 안 하고 그 모든 너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존재라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그럼 과연 그들이 부정할까? 오늘 이 여인을 보라는 거죠. 과연 이 여인이 부정할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뭘 상징하죠? 우리의 바로 속사람, 귀신 들린 자,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의 고침받는 것은 뭐죠? 바로 그 여인의 가진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이 속마음의 깨끗함은 누굴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정결케 되는 것이야. 오늘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과 같이 외적인 어떤 모든 예배나 봉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바로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 이 여인과 같이.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깨끗함을 받게 된 거야. 그러면 이방이라고 더러운 게 아니지. 이제 너희는 이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온 곳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 깨끗함 받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간접적으로요. 이 여인의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는 우리가 정결하게 받을 수 있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깨끗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일까? 혹시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닐까? 여러분 왜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였는데 그중에 한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 판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를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는 가짜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여러분 왜 택하였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지난 수요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땅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람은 가짜였고 예수님을 파는 역할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 진짜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지 우리가 성들하고 자처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참된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이 너를 정하게 만들었어. 정하게 만들 거야. 그럼 내가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냐고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죠?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에게 빨리 내쫓으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개라고 이야기를 해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비록 내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내가 달렸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이 풍랑의 사고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것.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 가운데서 4가지를 비유하시잖아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것, 2개는 가시밭과 또 하나는 돌짝밭에.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자라지 못합니다. 밑에 돌이기 때문에 가시밭이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진짜 참된 믿음은 이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통해서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내가 정결함 받은 거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요.
그래서 오늘 참 이 여인이 이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아니한 것. 그래서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이 딸의 귀신이 깨끗함을 받으러 말미암아 오늘 이제 이방의 세계에 나가기 위한 준비로서 바로 이 문제다. 너희가 정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종교와 어떤 여진 행사가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큰 믿음을 통하여 너희는 깨끗함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오늘 이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게 한 건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내가 이 수르보니게의 여인과 다시 한번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함께 점검하면 저는 유익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과 신뢰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정말 벌써 이 예수님이 내 메시아인 줄 믿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면서 내가 그런 말미암아 정하면 되는 걸 믿고 있는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 당시의 제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을 내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점검하시면서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주의 자녀로 구원받을 있을 알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또 유지하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